우리 철병거 부대는 정복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도가실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아멘. 오늘 이 사사기 말씀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워낙 유명한 거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길 원하는데 성도의 인생에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시험 아예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약속하신 건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치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 전쟁이라든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죄의 싸움들, 시련들, 환경들 결코 허락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순간적으로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일어서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비교적 쉽고 수월한 순종들을 잘 합니다. 그런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좀 부담스럽고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고 이 대가집을 하기 싫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순종을 안 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면이 없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잘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못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취사 선택을 하면서 쉬운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쭉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타격이 없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순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나름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죄인 걸 알면서도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 삶에 허용할 때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죄에는 확장성이 있어요. 생명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당에 있는 잡초와도 비슷합니다. 잡초에다가 여러분 물 주고 햇빛 주고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밑으로는 뿌리를 받고 좌우로 위로 막 쭉쭉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만약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러면 죄도 쭉쭉쭉 성장해요.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지었던 죄의 수준 혹은 우리가 처음 어떤 허용했던
그 반경에서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점점 뻗어나가서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리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는 내 죄들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병들고 망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팔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이 죄의 어떤 이 끔찍한 파괴력, 그 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사사기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에서만 이 챕터 1 1장에서만 무려 8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문구예요. 조금씩은 표현이 다르지만 이 동일한 의미의 문구가 챕터 1에만 8번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를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칭찬이 아닙니다. 이 부분. 자, 성경을 여러분 구약 처음부터 쭉 보신 분은 이제 이 백그라운드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찍 전부터 모세라는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재차 강조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하고 절대 화친도 하지 말고 봐주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공존하지 마. 싹 다 쓸어버려야 된다. 사람도 다 죽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제단 다 무너뜨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멸망할까봐 내가 두렵다.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해 보이고 엄해 보이고 막 싹 다 쓸어버려라 이런 명령을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훨씬 더 시간을 이제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환상과 이런 말씀을 주신 이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의 이제 걔네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은 그 수위가 심판이 이를 때가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근데 4대에 걸려서 막 몇백 년, 400년이 흘러서 쭉 가면 이 죄가 관영해서 꼭대기 정점을 찍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자신의 의롭진 않지만 어쨌든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도구 삼아서 이들을 이제 징벌하신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치시죠. 그리고 전 세계가 죄로 범람했을 때 노아 때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나요? 무자비하게 다 쓸어버리라고 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성품과의 기준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라는 걸 잊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잣대와 심판은 항상 선하고 정의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친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 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면 소돔과 고모라 치신 것 같고 막 이렇게 항의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아, 걔네는 심판 받아도 싸. 이 마인드셋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제단도 그들의 가치와 사상, 문화 다음은 모든 것들을 다 말살해라.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영향받지 않게 해라. 그 어떤 것도 그들과 섞이지 말고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마. 싹 다 없애야 돼. 그러려면.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시대에 유효합니까? 네, 유효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귀신과 성령님이 어떻게 한 식탁에 같이 공존할 수 있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냐? 너희는 세상과 섞이면 안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우리가 성경을 정말 보면 볼수록 이런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볼게요. 죄에 대한 전쟁이 없이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까? 전쟁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은근슬쩍 타협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죄와의 전쟁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힘겨워도 이길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을 때 어떤 끔찍한 그 난로를 맞이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8번이나 반복돼서 기록하고 있는 이 문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자,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실 때, 이 뉘앙스를 들으실 때 자칫 잘못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1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을, 아니죠.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한국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냐면 하고 싶었고 나름 노력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됐더라. 어쩔 수 없더라. 원했지만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뜻이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성경 주석들을 여러 개 봐도 다 동일하게 이 포인트에 어그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데, 힘들지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안 한 거예요. 왜냐? 대가 지불이 크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철병거 부대가 너무 막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철병거라고 하는 무기는요, 이 구약시대만 해도 엄청난 신식 무기였어요. 아주 그때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아무 나라나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무기였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무인으로 막 사람을 사살하고 핵잠수함이 있는 막 그런 시대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보실 때 철병거 하면 뭐 그렇게 감흥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철병거라는 거를 제대로 보유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시절을 쭉 지나서 솔로몬 왕 때나 가서야 철병거를 이제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시절 때부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 센 거인족들이. 그만큼 전투력이 막강했고 시대를 앞서갔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옛날 아주 오래된 영화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뭐 버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 2013년도 후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나온 배너가 이제 개봉이 됐어요, 영화관에.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 시간을 내서 이제 영화관에 가서 배너를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이 주인공이 또 그 싸우는 그 상대편하고 각자 이 철병거를 몰면서 정말 말들은 막 콧소리 막 숨소리를 내면서 막 질주를 하고 그 위에 타갖고 막 창 칼 갖고 막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데 정말 박력이 있더라고요. 스릴도 있고.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그냥 뭐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만 딱 봐도 와 엄청 세다. 와 이 병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느낌을 여러분 확 받게 돼요.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quickly please. 그래서 그 철병거를 몰고 정말 거기서 막 질주를 하면서 이렇게 막 부딪히는 그런 배틀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거를 타지 않은 일반 군인이 그냥 칼 하나 들고 과연 이 병거를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리치에서도 이미 안 되겠구나. 무섭게 들려 달리면 그냥 밟힐 수도 있겠구나. 전투력이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우리가 봐주면 이스라엘이 철병거 부대를 보고 겁먹을 만해요. 골리앗을 보고 다 무서워했듯이 그런 현상입니다. 철병거 부대랑 싸운다는 건 이스라엘이 이성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큰 시험거리고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고 미루고 피하고 싶은 일이고 만만치 않은 시험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보를 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을 보시면 비교적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나라들은 그 족속들은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부분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도 함께 해주셔서 언젠가는 뭐 마지막 승리를 주시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희생이 너무 크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여리고성 전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진짜 기적적으로 그냥 쉽게 했잖아요. 그냥 뭐 입 다물고 돌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성벽 무너뜨려 주시고 가서 정리하면 되고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정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여리고성 전투식으로 그런 기적이 함께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싸우는데 뭐 맨날 하나님이 그렇게 막 천사들 막 보내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 천사 군대를 막 현장에 보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천사들이 다 초토화시키고 그런 이지한 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직접 갑옷 입고 칼 들고 사람 대 사람으로 싸워야 됐어요. 칼로 찌르고 베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나안 정벌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보면 철병거를 갖고 있는 부대랑 딱 부딪히면 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이게 계산이 앞서면서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들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쫓아내는 걸 그칩니다. 그들과 공존하는 선택을 해요. 함께 살아가요. 약속의 땅에서. 그 후에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쉬운 상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격파를 했는데 이들 생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란 생각.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인생 괜찮지 않을까?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 범사에 축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영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또 화려한 문화, 돈 좋아하고 풍요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그 난잡한 생활 방식들을 보면서 육의 본성에만 올라왔겠죠.
맨날 보고 듣는데 또 그들에게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그 초라합니까, 문화가. 뭐 갖춘 것도 없고, 뭐 입는 옷이나 뭐 인물들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세상의 미디어에 취하고 성공 문화, 쾌락주의 이런 거에 다 홀라당 빠져서 쉽고 변질되듯이 그 현상이 똑같이 이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부여와 쾌락과 안락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함에 빠져서 이중적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이방 들어서 치시고 이스라엘 또 괴롭다고 소리 지르고 그 반복을 계속 하는 내용이 우리 사사기 전체에 이제 걸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삶에 부분적인 순종이 있다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철병국 부대를 여러분의 삶에서 쫓아내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즉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처리하지 않은 그 죄들이 견고하게 어딘가에 이렇게 산재해 있으면 그 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크게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밸런스의 게임이 아닙니다. 밸런스의 게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순종을 내가 한 70% 하면 불순종은 30% 해도 되지 않나? 과반수만 순종이 넘으면 되지 않나? 예를 들어 60% 순종하고 40% 불순종하면 반 이상은 내가 잘하잖아. 그럼 괜찮지 않나? 은근슬쩍 이렇게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한 생각 같죠? 근데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끄는 악한 생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런 거 경중 따질 필요 없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성도의 삶에 그 어떤 작은 죄도 허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따져서 순종이 70%면 불순종 30%만 하면 돼. 이런 계산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세계는. 사도 유다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까지도 여러분 미워하래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옷까지도 미워하라는데.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이미 잘하고 있는 자신 있는 부분들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덮고 미루고 있는 그런 삶의 죄 영역들이 있으면 그 죄들에 직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취약점, 여러분이 허용하고 있는 삶의 죄 영역들, 그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속으로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쭉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17장을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셉 지파 사람들하고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간에 이제 대화하는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어떤 내용이냐? 요셉 지파가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숫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분배받은 땅 이 기업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살 수 있도록 땅을 좀 더 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리더니까 요청을 이제 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대답이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니라. 이런 말을 툭 던졌어요. 그래, 너 땅이 부족해? 그러면 이 땅을 가서 니네가 취해봐. 어느 땅이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말하는 르바임 족속은요, 거인 족속입니다. 이 골리앗처럼 키 막 2, 3m씩 되고 막 팔다리 엄청 크고 괴력의 이 거인족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꺼리는 철병거 부대까지 갖춘 이 난공불락의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서 이 르바임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거부감이 확 오면서 불만이 생겼겠죠. 그게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여호수아의 제안을 딱 듣고 우리는 이거 못한다.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네가 지금 지명해준 그 땅은 삼림,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우리가 가서 마땅히 이렇게 살 공간이 없어. 땅이 비좁아서 안 돼.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골짜기에 거주하는 걔네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도저히 걔네는 안 될 것 같아. 철병거 때문에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괜히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의 멋진 말을 해주는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거진 산림, 철병거를 가진 거인 족속들, 그것들은 문제가 안 돼. 너는 하나님께 속한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입은 자야. 의심 1%도 없이 이걸 얘기하고 그 불평을 하고 있는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17장의 배경을 가지고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영어로 봐도 were not able to deliver out. 그러니까 able to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었다. 그것도 올바른 표현이 아닌데 어쨌든 이 여호수아 17장에 의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에 의하면 철병거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목과가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너가 이길 수 있다. 네가 더 세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너무 피하고 싶고 정말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는 그런 죄 싸움들, 시련들, 어떤 시험들이 올 때 여호수아처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돌파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뭐 사탄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내 고집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거 막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택해서 그분이 좋아할 만한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승리를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그토록 어렵고 힘겹다고 느꼈던 그 죄 문제들, 시험거리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요, 이길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것도 잘못됐고, 싸움을 먹고 이제 했는데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것도 안 되고, 싸우면 끝까지 싸워서 이길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자,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의 제안을 못마땅하게 여긴 또 다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그 땅에는 나무가 많아서 비좁아. 우리 숫자가 살기에는 이게 안 맞아. 산림이 많다는 것이 두 번째 불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대답이 또 엄청 도전적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여기서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뭐냐면 create, 창조하다요.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창조하다. 하나님의 해를 만드시고 모를 만드시고 창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네가 그 산림 많은 곳으로 가서 거기를 평지로 만들어서 정착하게끔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clear 혹은 cut down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clear, 싹 다 제거하라. cut down, 다 잘라버려라. 너무 이해가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왜냐? 산지에 가면 죄다 나무들밖에 없잖아요. 가서 도끼로 니네가 그 나무 다 찢고 다 베서 살만한 평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개척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컷다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계시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얼마나 개척 정신이 투철하신지. 마치 불도저 같이 일하세요. 우리를 나약하게 키우십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 쫙 다 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결코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 그렇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비록 산림일지라도 너가 개척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결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주시고 버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힘들 거야. 그렇지만 나를 의지해서 수고해봐. 땀 흘려봐. 피 흘려봐. 네가 움직이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땅을 밟는 곳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셨잖아요. 밟는 곳마다 정복되리라. 한 번도 그 과정이 쉬울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철병거랑 싸우는 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서 평지로 만드는 일도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 과정들은 진짜 겁나 힘든 과정입니다. 소위 빡센 과정이에요, 여러분.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심지어 핏방울도 흘려야 되고요, 많은 형제자매들을 잃을 수 있어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싸움을 해나간다면 개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개척의 그 대가, 승리, 이것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고 떠나셨나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성령을 받으면 세상 모든 나라에 다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여러분, 쉽지 않은 명령을 주고 가십니다. 너희들 핍박이 없는 동네만 가서, 쉬운 동네만 가서 복음 전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나를 믿고 따르면 너네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네 정말 핍박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 내놓지 않으면 나 끝까지 못 따라올 거야. 좁은 길이고 생명을 내놔야 되는 길이다. 그런데 역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이셔서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세상을 이긴 나를 통해서 너희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 성도들을 남겨두시고 예수님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하게 키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열심과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야성이라는 게 길러지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여러분? 바로 개척자의 스피릿입니다. 이 개척자의 영성이 필요해요. 신앙의 안전지대를 이 박차고 일어나서 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좀 담대하게 전하고 정말 세상에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끝나고 전도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귀한 훈련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평생 전도 안 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또 핵심적인 그 훈련이고 사명입니다. 개척자의 부르심은 저 같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리더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줬어요. 모든 지파가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연관돼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개척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철병과 부딪혀서 싸우셔야 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즉 세상으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전쟁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세상을 복음화로 변화시키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고 살고 계십니까? 전쟁에 능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참 어제 오늘 다르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때로는 막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고, 실제 그렇고, 항상 제가 뭐 강하고 막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입잖아요.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고 열정이 다시 솟구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 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사사기라는 책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 2절. 그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후계자로 누굴 세우세요?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세요? 아무도 안 세우십니다. 그럼 왜 안 세우셨을까요? 리더로 뽑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인물이 없어서 안 뽑으셨나요? 그럼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리더를 안 주신 거예요. 왜? 자신만 간절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 절박하게 의지하라. 그거면 돼. 기레석과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떠났어요. 반드시 백성들의 마음에 심령에 변화란 게 일어났을 겁니다. 이제 누굴 따라가야 되나? 누굴 의지해야 되나? 손으로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던 그 여호수아가 눈앞에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했겠죠. 그런데 자연스레 그 덕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상승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에 없던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간절하게 자기들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서 알아서 다 이끌어줄 때는요, 여호수아 혼자 나가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딜 쳐야 됩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우르르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혼자 가서 기도하고 디렉션 워드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까지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을 내렸다고요. 이스라엘은 따라만 가면 되는 편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스스로 지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리더가 없는 상황이 불행이고 저주입니까? 하나님 뭐 이들 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절박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또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은혜의 연단의 시즌인 거예요. 한 사사가 죽었어요. 쭉 보시면 아시죠? 사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 사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고 나자마자 바른 사사를 바로 세우시나요? 그렇지, 안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한동안 말 잘 듣고 할 때 안 세우세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또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고 또 울고불고 회개하면 그때 가서 필요할 때 사사를 또 세우세요. 여러분, 사사들을 세우는 거,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 사울 왕 같은 인간의 왕을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정정치를 원하세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사라져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하게 붙들고 정말 그분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찾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 능력, 계시, 승리, 평안 모든 게 다 그분께 있어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만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뉴질랜드 이 교민사회가 외로운 사회예요. 일단 만날 사람들 자체가 뭐 없잖아요. 별로. 신앙의 교제를 할 만한 사람들도 거의 없고, 때론 그래서 외롭고 적막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들 뭐 교민들, 우리 교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갈만한 교회도 없고, 뭐 이 교회 가면 뭐가 싫어서 싫고, 목사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 없고,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아쉬움이 많은 그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사사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잃은 다음에 그냥 무작정 달려가서 기도하는 걸로 1절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이제 끝난다. 절박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묻는 기도로 사사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외롭고 영적으로도 드라이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광야와 같은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절박하게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 있다면 된 거예요. 뭐 나를 이끌어주는 뭐 대단한 영적 멘토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 1장에 8번 언급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더라. 이 문구를 여러 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속해서 방치하고 허용하고 있는 죄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그 뿌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허용하고 있는 죄가 마치 철벽로처럼 견고한 요새로 진을 박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평생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죄가 확장돼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위험하다. 싸울 때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라. 하나님 확신을 주셨어요. 무조건 철병거는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는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속한 이 땅의 전쟁을 우리가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